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는데요. 여러분 주보에는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거룩한 곳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나누면서 계속 한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의 큰 주제는 반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과 경고, 진노를 말씀하시고 또 갑작스럽게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대조적 사건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노한다, 내가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고 버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실현시키는 그 은혜와 거룩하심의 과정이다라는 주제, 이 메시지를 이사야서는 던져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 목적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 이사야라는 사람의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이사야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큰 팻말을 붙이고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징계와 심판의 소리를 듣고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이사야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적혀있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엉뚱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어떠한 것을 보는 것이나 실제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나눴지만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은 실제라고 했어요. 실제가 아닌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럼 뭐가 실제이냐? 라는 주제이죠. 다시 말하면 심판과 징계도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는 보여지는 현상,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격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요? 그 현상을 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현상을 말하는 존재, 그 현상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냐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우리에게 나타난 어떠한 현상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해요? 이 현상, 이 아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로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결국은 남은 자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모든 나라들은 세계사에서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남아있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말고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아직도 하나님이 남은 자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재림하시 그날까지,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놀라운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구약은 보여진 현상,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만 우리는 지금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전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딴 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고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갖고 있는 시민권 하늘의 실제를 보고 우리의 믿음이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야, 너희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지금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그들은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평지잖아요. 평지인데 산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애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그 장애물을 보지 말고 그 장애물을 끌어안고 너희를 부르는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 그 장애물을 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 장애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장애물은 단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격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 이 장애물, 환경 때문에, 아픔 때문에,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육신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면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의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육신의 힘듦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장애물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누구를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격동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더라고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이러한 영적인 논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이 심판과 징계가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관계성 안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 심판이고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게 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계속 뭐를 바라봐야 돼요?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가 비록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원리에서 한동안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하나의 흐름이 있었죠. 뭐요? 말의 힘, 긍정의 힘이요. 우리의 말이 진짜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확신은 다 거짓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확신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왜요?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왔는데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요, 더 어렵거든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지금 실제 우리가 기도하였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믿음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우리로부터 형성되어진, 우리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기대마저도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구나.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체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못한다니까요. 제가, 저희 가족들 알아요. 저는 막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 때도요, 운전대만 딱 잡으면요, 눈이 번쩍 뜹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말해요. 나는 운전대만 잡으면 눈이 떠서 잠이 안 온다고. 졸다가도 운전하지 않으면 버뜩 일어나서 운전합니다. 되게 이상해요. 그렇게 막 그것이 나의 재능인 줄 알았어요. 장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운전했어요. 어느 날, 요 며칠 전입니다. 차를 끌고 먼 거리도 아니에요. 뭔가를 사려고 차를 시동을 켜고 출발하자마자 막 눈꺼풀이 내려앉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내가 왜 이러지? 뭐 너무 졸려서 차를 다시 주차할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태평호 우리 딱
신호가 걸렸어요. 신호가 걸려서 파킹을 하고 서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만하지 마라. 네 재능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한 것 뿐이다.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그 말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재능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필요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도록 역사하셨구나.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이것들 누구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라는 게 뭘 깨달았냐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했어, 나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내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았겠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고백했던 거, 말했던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조금 자라고 나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삶이 어떻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항상 내 옆에는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지만요, 육신적으로는요, 여러분 부모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는요, 몰랐어요. 오히려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이 온전한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릴 겁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어서 너희들이 율법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갈게.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내가 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 이사야, 네가 말씀을 증거하되 너의 증거된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이 깨달을까봐 내가 두렵다. 그들이 길을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막아버리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야만 뭐하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어찌하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깨달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목적인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영적인 진리에서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어디 가운데 가야 돼요? 심판 가운데 가야 돼요. 징계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주위에 누가 됐든 간에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지금 그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를 두셨습니까? 징계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 그가 온전함을 이루도록 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계속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고 에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신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다 그들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잘라버립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신앙,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가 옳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가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다 틀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그릇 행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징조이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적으로 그들의 길은 닫혀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장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언제부터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냈어요. 포로로 갔다 다시 돌아오면 그들의 귀와 눈이 열렸어야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보면 그들의 눈과 귀는 가려져 있었고 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연구한다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해오셨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과거에도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앞으로도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완성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갈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중요한 증언으로 남아있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 현실을 살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수많은 일들, 침략과 정복과 멸망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성취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신약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구약의 어떠한 것에 대한 성취인지를 깨달아야만이 신약의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가 살 수 있죠. 구약의 그들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알지 못하면 단지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끝나버립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고백하지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의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모르니까요. 그러면 왜 모를까요? 이걸 추적해 봐야 돼요. 왜 모를까요? 구약이 우리와 무관한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구약은 지금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한 답이 얻어져야 돼요.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답이 얻어지지만 그 답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구약은 성취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가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에 성취와 적용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보면, 문제는 뭐냐면 그냥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나타내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 설명서가 뭐라고요?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실패한 사람들, 또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왜 실패했고 왜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신약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성령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성취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신약에 대한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에게 실제이지만 우리에게는요, 동떨어진 삶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신약의 성취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동떨어진 삶을 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노트북을 여러분이 샀습니다. 이 기계를 샀어요. 이 기계를 사서 기본적으로 전원을 켜서 이 화면을 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매뉴얼을 모르면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요, 버벅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때부터는요, 모든 게 이것 때문에 모든 게 혼란스러운 삶이 됩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못 삽니다. 왜요? 매뉴얼을 모르니까요. 그 매뉴얼이 뭐라고요? 구약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와 성공의 삶을 통해서, 그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고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 이해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 믿음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이해는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이요. 그래서 구약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지금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해 줄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 하는 어떠한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저 민경이 나이 또래 신앙인들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 가고 있다면 이제는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아하스 왕은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멘하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죠. 이사야서에서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교차되는 이 선언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궁극적인 운명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심판이 목적이 될지 구원이 목적이 될지.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졌던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께 달려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죠. 거짓말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 상담하면 보는 게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들도요, 장로들도요, 하나님께 우리 운명이 달려있지 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살아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자기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게 그냥 아는 거 말고요. 깨달아진 게 우리의 내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내 인생을 붙잡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딱 믿어지니까요. 이해가 되니까요.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아, 생사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짜 실제, 영적 실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음이 막 반응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반응해요. 이래야만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담대함을요. 우리는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과적으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서 충만하게 그리고 넘치게 실현된 것을 봅니다. 물론 이사야 당시에도 그 징조들과 약속들은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신 후에 깨달아지는 그 징조에 관해 깊은 수준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녀의 잉태에 대해서 하나의 징조만 알았지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사야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사야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신약시대 사람들은 알고 믿습니다. 아는 것을 지금 믿는 겁니다.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2주 동안 계속 말했죠. 아는 거, 이루어진 것을 믿는데 실제는 그 믿음이 반응되지 않는다고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루실 것을 믿고 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똑같은 것은 믿음의 실제가 없다는 거. 그러나 차이점은 구약은 이루실 것을 믿고 가고 우리는요,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가고요.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차이점은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졌고요. 또 다른 점은요, 그들은 실제를 몰랐고 우리는 실제를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답은 똑같아요. 못 산다는 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을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말해도 당신은 못 삽니다.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살지 못할까요? 답이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못 살아요. 이유는 딱 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게, 우리 믿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왜 그분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면 될까요? 저것 좀 적어주세요. 그렇게 제가 할게요. 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못 삽니다 말했을까요? 답이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은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 하나님이 나타내실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100날만 해도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루에 100번 물으시면 계세요? 100번 묻고 행하신 분들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별로 효력이 없어 보이니까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십니까? 100번 감사하십니까? 안 합니다. 잊어버렸어요? 몰라서요? 아닙니다. 효능이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번 해봤기 때문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뭔가의 답이 주어져도 하지 못한다니까요. 누구처럼요? 지금 이사야 시대에 아하스 왕처럼요. 못해요. 안 합니다. 지금 우리는 쌈박하게 뭐가 뻥 터지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지, 더디는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걸 통해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에 관심이 없어요. 답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아닙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쌈박하게 역사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누구였다고요? 아하스 왕이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힘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왕이요, 그거 보시죠. 나 보고 있다. 근데 왕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할게요. 왕이요, 우리 왕궁에, 우리 귀족 중에 저 처녀, 왕의 조카가 됐든 누가 됐든 저 처녀 아시죠? 알지. 그 처녀가 결혼을 할 겁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이 전쟁의 시기고 멸망의 시기인데 어떻게 결혼해?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가 12년 동안 살 동안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하스가 그 말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아하스 왕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들려집니까? 아하스 왕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우리의 국력으로, 우리의 지금 모습으로 어떻게 저 아수르를 12년 동안 우리가 버틸 수 있어? 지금 당장 내일이면 멸망될 것 같은데, 내일이면 아수르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 같은데, 이미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유다의 예루살렘 성 외의 모든 땅이 아수르에게 다 넘어가 본 시기입니다. 딱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얼마나 지금 완전히 마지막까지 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첫 번째 전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12년 동안 멸망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하스가 아멘 하지 않고, 아니야 네 말은 거짓이야. 그래서 쌈박한 게 뭡니까? 뭐가 쌈박해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요. 그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게 더 쌈박하게 보입니다. 왜 많은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쌈박한 어떠한 소리에 더 민감할까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으세요? 자기를 그만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도, 우리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능력이 있다고, 누구가 예언한다고, 누가 기적을 나타낸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싹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는요, 그 백성과 하나님의 매개체인 왕이 못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어떠한 짓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의 혈통의 왕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그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9장을 보고 있지만 9장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임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드려야 할 아하스 왕, 이 메시지를 들어야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느껴지고 있고, 내가 지금 피부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육신적인 어떠한 것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나의 모습을 드려지는 모습과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던져도, 하나님 메시지를 주셔도 그 메시지보다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사야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12년 동안 이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고 말하는 게 아하스에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아하스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하스 한번 돼보자니까요. 우리는 어떤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아하스 왕이여, 하나님이 내일 당장 저 연합군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이 내일 당장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육체의 질병을 다 치유한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메시지요.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걸 이루시고 원하시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기도는 합니다. 근데 관심은 없어요. 왜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인생에 별로 좋은 효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성취하셨고, 이 문제, 아하스 왕의 이 문제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고 완성해 가실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메시지에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결정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반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답은, 결정은 여러분이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하스 왕은 실패했어요. 그럼 여러분 승리하시려면, 승리의 거룩과 간증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자들 되시려면 어떻게 하실래요?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결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코 이 환경과 상황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수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순간 이건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아픔이 있어 보십시오. 질병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어디 해야 돼요? 나가야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질병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주 앞에 나갔다는 사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반응이 되게 쉽다는 것은요, 뭐에 대해서요? 계속적으로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복주고 번성케 하실 그 응답의 거룩한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아하스 왕이 12년이라는 시간을 들었을 때,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처녀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라고 들었을 때 어땠을까? 그 소리가 아하스 왕에겐 어떻게 들려졌을까? 우리가 이사야 37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8월 달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 가정은 9월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이사야, 히스기야의 기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걸 보십시오. 히스기야도 얼마든지 그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워할 수 있었어요. 왜요? 히스기야 앞에는 누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잖아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하스 왕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두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더 두려워했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믿음은 어땠어요? 기도하러 간 겁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러 간 겁니다. 여호와 앞에 쫙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히스기야 고백은 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 사내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 들으셨죠? 보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심을 누구를 통해서요? 저 아수르를 통해서 선포케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수르를 18만 5천을 그날 밤에 싹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친히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히스기야에게는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아하스도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요? 우상에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우상 숭배요. 그러한 사람 앞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면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 시간이 넘어가서 한번 주번을 꼭 읽어보세요. 다 못할 것 같은데. 이새의 줄기, 지금 이새의 줄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스 왕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가 누굽니까? 이새의 줄기잖아요. 이러한 관점으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좀 헷갈리셨지만요. 아하스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새의 줄기가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하스 왕은 이새의 줄기라니까요. 이새의 줄기는 아하스 왕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 공양을 하고 있는 그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새의 줄기인 자기가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아하스에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미친놈이라고 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어떻게 들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현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너무너무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지배할 만큼 삼킬 만큼 아무런 해답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을 만큼 답답할 때 그때 들려집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역사 못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요. 하나님도 역사 못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진작 하셨겠지. 지금 수십 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도 말씀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이해를 구해야 돼요.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계속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결국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를 좌우해야죠. 아하스 왕은 내가 지금 이새의 줄기다. 내가 나를 보는데 내 후손 가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사람 안 나와. 이게 이새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아하스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이고 내 인생에 뭐 있겠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애비 없는 자식 가운데 잘나는 게 있을까? 그리고 또 무슨 말이에요? 부모들. 저희가 저희 어머님한테 절대 하지 말라는 소리 했어요. 고등학교 때. 남편 복 없는 년이 자녀 복 있을까? 이런 소리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 싫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십니까? 남편 복 없는 여자는요, 자녀 복도 없다고 말해요. 진짜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이 임할 거라고. 그때는 복이 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복이 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소리든 어떠한 것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구속함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하스 왕은 내가 지금 이새의 줄기야, 내가 지금 다윗의 뿌리야, 내가 나를 보니 희망이 없어. 나는 내 시대에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통해서 내 땅이 이스라엘 땅이 멸망될 것 같아. 이게 아하스였어요. 그러면 그 땅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죽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가 먼저 멸망했어요? 두 연합군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 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그 싹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저 예수님을 아직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딱 이사야 시대만 보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그저 그러면 자녀들도 소망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앞에 온전히 서면, 여러분, 그거 외에 물려줄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믿음만 온전히 물려주면 그 자녀는, 그 가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행전을,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역사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넘겨주지 않으면요, 그 자녀들 인생이요,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목사 아들이 동성애가 되고 장로, 집사 자녀들이 술 중독에, 마약 중독에 왜 빠집니까? 왜요? 믿음이요, 믿음.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흘러내려가지 못하게 해주니까 교회에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온전한 가문, 믿음의 온전한 역사를 나타내줘야죠. 그걸 믿음의 역사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모의 역할이 그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아, 우리 부모, 나의 엄마 장애인이고, 아이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제발 좀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멍청한 짓거리 고백을 했던 내가, 와, 그 어머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여러분, 육신의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서 어찌하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매여서 감정에 매여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망할 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내 가문이, 우리 가문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이걸 깨닫고 어찌하든 계속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품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계속적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의 의지는 어찌하든 간에 순종의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주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을 누가 봐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교회에 나가라, 기도해라,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면,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그걸 보고 살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여기 저 뒤에 앉아있는 자연 집사도 저한테 그런 소리 한 적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 많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 하나는 있대요. 신앙. 어찌하든가 주님을 믿는 신앙, 믿음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이라도요, 성공한 겁니다. 믿으면서 걷기로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사랑도 주고 하면 좋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요. 우리 부모는 이럴 때 기도했다. 우리 부모는 이럴 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거를 심어주면요, 그 인생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입니다. 결국 이사야서를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부분은 어찌하든 간에 너희들이 눈을 들어서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지금 너희들이 너희 앞에 너희는 그 장애물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왜 이 장애물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왜 이 아픔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왜 이 큰 산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라고 그런 기도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믿음을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저 산을 명령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 산만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산을 피해갈 수 있을까 막 기도했는데 예수님 우리가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음성이 들려도 메시지가 들려도 그 음성을 듣지 않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진짜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한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어떤 이들에게 읽혀지는 그러한 감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이루는 교회가, 이루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성도들의 삶이, 그들의 직장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거룩한 곳이 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행전들이 써내려져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